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일상에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효력을 발휘해 이 역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 기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며 살려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셔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엘리야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뭄의 단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어지죠. 이세벨은 아합 왕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고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 신봉자였고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바알이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세벨은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망신을 당했다 여기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다라고 한 소식에 노발대발하여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공언하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점은 엘리야의 반응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과 대결했던 사람이요, 또한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한 분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세벨의 이 말에 대하여 담대히 이겨 나갈 만한데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하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당당하던 엘리야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숨어 지내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무능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깨우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에 대하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자면 이와 같은 말일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다 행하였는데 나만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바알 선자들과 싸워 이긴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뭡니까? 세상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만 위태롭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불안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엘리야는 그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멀리 떠나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죠? 엘리야야 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말씀일까요? 먼저 오늘 나의 삶 속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도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엘리야를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저희 영혼이 지쳤을 때 호렙산까지 주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어떠한 자리로 서 있느냐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상황이 나쁠 때 불평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에 사자라 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까? 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어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세미한 가운데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외형적인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로 말하면 세미한 음성, 내 마음의 확신과 신뢰가 중요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바알 선지자와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허탈감과 무기력함이 엘리야를 찾아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사로 삼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절망하기가 매우 쉽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너도 일어나 다시 주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굉장히 담대하고 능력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통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사명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감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